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앞으로 잘 살고 좋은 일만 생기고 이 땅 가운데 고난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아브라함에게는 동생 하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도 빨리 죽었어요. 근데 하란이 죽을 때 아들 하나를 남겼는데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과부라는 이유 하나로 이거 굶어 죽기 딱 십상인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서 그들을 돌보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거둬서 마치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조카 롯도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고요. 무엇보다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있고 조카 롯의 소떼와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있는데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왔어.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기 찜해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그러고 있는데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들판에서 아마 대판 싸움이 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싸움이 나자 이 소식을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듣게 됐어요. 삼촌과 조카 사이에 짐승의 먹이를 두고 다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와 내가 떨어져 살 때가 된 것 같구나. 너와 나는 남남도 아닌데 목자들이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너도 너의 삶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자, 주변을 한번 잘 봐라.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하면 나는 왼쪽을 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하고 조카한테 얘기했더니 롯이 이렇게 둘러봤더니 아니 요단 들판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는 거예요. 이야, 저 땅에 가면은 꼴도 잘 먹이고 좋을 것 같아서 큰아버지 저는 요단 들판 할게요 하고 선택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 지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마음은 아마 섭섭함일 거예요. 아버지를 잃고 혼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조카를 키우다가 아직 자식도 없던 때니 마치 제 자식인 양 키웠던 아브라함이 이제 장성하여 다 들고 나간다고 하니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섭섭함보다 더 큰 섭섭함이 있는데 제가 절대 동의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그 다음을 하셔야 이게 말이 맞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전 동의하지 않아요. 좋은 말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안타깝게 기껏 키워놨더니 얘가 다 들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롯아 이리 와봐라. 네 목자랑 내 목자랑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오른쪽 왼쪽 택해라. 만약 이랬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조카 롯이 넙작 큰아버지한테 엎드리면서 큰아버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큰 게 어디입니까? 다 큰아버지 덕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소떼랑 양떼가 사실 저게 내 겁니까? 큰아버지가 다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 수 있게 됐는데 아니 어디 감히 내 목자가 큰아버지 목자랑 싸운다니요. 내가 목자들한테 가서 단단히 일러놓을게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큰아버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 큰아버지 옆에 딱 붙어 살 거예요 라고 하거나 그래도 정 떨어져 살아야 된다면 아니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게 그래 말이 됩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큰아버지가 오른쪽 하면 제가 왼쪽 할 거고요. 큰아버지가 왼쪽 하면 제가 오른쪽 할게요. 이래야 아휴 그래 그래도 내가 조카를 잘 키웠구나 할 텐데 세상에 날름 요단 들판을 제가 할게요 하고는 가버렸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심정을 추측해 보자면 아마 걱정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느 동산이나 풀들이 잘 자라나 이 땅은 풀들이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지 않아요. 롯이 선택한 요단 들판이 아닌 지역은 유다 광야예요. 풀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소떼와 양떼를 먹일 수 있지 않을 거예요. 어휴, 이제 어떻게 하나? 저 좋은 요단 들판을 조카가 차지했으니 내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 오늘 이 소떼랑 양떼는 도대체 어디로 인도해야 되나 하는 염려와 걱정이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과 염려와 걱정이 아마 최대치였을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소떼랑 양떼 끌고 으랴 이러면서 막 가는 그 뒷모습만 멍하니 보고 있고 콧바트리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산돌교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 내가 시간을 깜 몰라가지고 야 하루 늦었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바라보라. 눈을 드세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한숨 어떻게 할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꼬 하고 인간적인 섭섭함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다는 말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봐라. 도대체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에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씀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크게 바라봐라. 크게 바라봐라. 너 지금 아브라함아, 네가 조카가 떠나는 게 너무 섭섭하지? 응? 어떻게 인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지? 그리고 앞으로 소떼랑 양떼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자기가 보기에는 아마 태산같이 큰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그거 그렇게 큰 거 아니야. 훨씬 더 크게 바라보거라. 이 말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설날에 할아버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러는데 인사하니까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5살짜리 막내한테 10,000원짜리를 탁 주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첫째랑 둘째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내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주셨는데 나는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응? 나는 국물도 없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아버지에게는 크신 뜻이 있어요. 중학생인 둘째한테는 얼마 줄까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할아버지 마음이지. 그러나 10,000원보다는 클 거예요. 첫째 고등학생한테는 둘째보다도 더 줄 거예요. 왜? 할아버지는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이 요단들판을 택해서 떠난 후 아브라함이 좋은 곳을 얻지 못한 이 섭섭함이 있었는데,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해요. 아브라함아, 롯이 얻은 것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요단 들판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네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보다 훨씬 큰 존재란다. 응? 요단 들판 네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그곳이 많은 이득을 갖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요만큼도 되지 않는 것이란다. 나는 그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롯이 얻은 땅을 더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 들어서 좀 봐봐. 네가 보이는 거 요단 들판 말고 다른 쪽 모두가 다 내가 너와 너희의 자손에게 뭐 할 거라고요? 줄 거라고요. 좀 크게 봐라. 크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그거 없다고 막 섭섭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속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눈앞에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속 좁은 사람이 안 되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걸 내 뜻대로 하겠다고 속 좁게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는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대로 받고 말로 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고 통 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여러분, 우리 돈이 없지 뭐가 없어요? 우린 뭐는 챙겨야 돼요? 가오는 챙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오가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는 믿음으로 통 큰 마음 넓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제가 뭘 믿겠어요? 제가 뭘 믿겠냐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좀 우리 크게 봅시다. 아멘.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응?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태산같이 높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얼마나게 보여요? 요만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얼마나 크게 보인다? 별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통 크게 보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공동 번역에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숙이고 바라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예?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이 문제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당황하고 조급하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결정과 판단을 하기가 너무 쉽상이에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말씀의 의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멀리 바라봐라. 멀리 바라봐라.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좀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세요? 1회에 점수를 잃었어. 아야, 우리 망했다, 야. 이러고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구는 몇 회까지 있어요? 9회까지 있고요. 심지어 야구 용어 중에 하나가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는 시작된대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9회 말 투아웃에 판이 뒤집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 잃었다고 다 포기하고 다 낙심하고 마음 힘들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제발 좀 멀리 좀 봐라. 멀리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롯의 나중이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요, 요단 들판에 그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 땅을 차지했는데, 롯이 보기에도 너무 좋았는데, 그 동네에 깡패나 건달이나 나쁜 사람들도 그 땅이 좋은 걸 다 알고 있어서 거기에 다 모여들어서 성을 두 개 만드는데 그게 뭐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번창하고 발달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악하고 타락한 도시였고 죄악의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하늘에 유황불을 내려 다 태우시고는 소금 바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은 그 와중에도 아내를 잃었어요. 롯의 아내가 큰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붙어 살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렸을까요? 저는 안 드릴래요 했을까요? 당연히 같이 예배 드렸겠죠. 그죠? 큰아버지를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 친구가 요단 들판 소돔 땅에 살다 보니까 양 키우고 소 키우느라 그 두 눈에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보인다? 소떼와 양떼가 보인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봤을까요? 이 뜨거운 내 소, 뜨거운 내 양, 저거 어떡해? 오야야야야, 큰일 났다 하고 뒤돌아보자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다. 겨우 탈출한 두 딸만 겨우 건사하고 데려온 조카 롯은 아유 이러잖아 낙심하는데 세상에 더 낙심한 두 딸이 크게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한테 더 이상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랑 결혼하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는 자녀를 하나씩 낳는데 그게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가 찬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는 롯이 떠난 후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양과 소를 먹이기 위해 고단한 이동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주 정결한 삶을 유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소떼나 양떼를 보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살았던 삶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예요. 응? 내가 거주하는 이곳이 양을 먹이려고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먼저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게 가장 먼저다 했으니 그의 삶을 짐작할 수 있어요. 조카 롯이 저렇게 살아난 것도 사실 조카 롯이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 땅을 멸하러 갈 때 아브람 앞을 지나가며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소돔 땅의 멸망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브람 머릿속에 누가 떠오른다? 조카 롯이 생각나.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래서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실 건가요? 많이.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10명까지. 10명은 있겠지, 10명은. 그렇게 기도하고 간 거예요. 조카 롯이 왜 그 유황불 중에 살아난지 아세요? 의인 10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아멘. 엎으시는 심판 가운데 롯을 내보낸 이유는 그래, 롯은 너는 살아야지 해서 롯을 보내신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롯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살려준다? 롯을 살려주는 거예요. 롯이 요단 들판을 택하여 떠날 때 그 당시에는 롯은 잘 되고 아브라함은 안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구원자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실패를 완전한 패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늘의 상실이 반드시 영원한 상실로 끝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아멘.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이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더 많은 것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하겠어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승리의 내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멀리 바라보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시각을 줍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시간의 지평 저 너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아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이 자리에 있으나 그러나 오늘 나의 시간에 이 땅 가운데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내 시간의 끝이 있음을 알고 내 시간의 끝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을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알고 있기에, 본향으로 돌아갈 것 알고 있기에.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수학여행을 보내. 얘 잘 다녀와라. 그러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수학여행 가서 뭐 하고 오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응? 즐겁고 신나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돌아왔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수학여행을 보내놨더니 애들이 버스 안에서 싸우는 거야.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이거 머리끄댕이 뜯고 막 싸우고 뭐 이거 뭐가 맛이 있니 맛이 없니, 숙소가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드니, 난 마음에 안 들어가, 나 안 할래. 그러고 막 대판 싸우고 3박 4일 동안 내 싸우고 수학여행에서 갔다 돌아왔으면 그런 거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행 온 줄 알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며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보고, 때때로 밥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숙소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TV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소파 바꾸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 결국 다 놔두고 어디로 올 거예요? 집에 올 거예요. 나의 고향에 올 거예요. 그곳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의 먼저 가신 선배님들, 부모님, 성도들이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릴 거라고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이좋게 지내고 오늘 선한 일하고 오늘 예수님 닮아가면서 기꺼이 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보는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만이 오늘 감사하고 오늘 양보할 수 있고 오늘 통 크고 오늘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순례자의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여러분의 두 눈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눈앞에 있는 것 하나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얻는지 얻지 못하는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품이 있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산돌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